오늘 참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어제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도 잠깐 나갔는데 이게 너무 뿌옇고 또 이제 핸드폰 어플에도 보면은 이제 기상 예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말 가능하면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녁도 저희가 시켜서 여기서 좀 먹고 좀 그랬는데요. 정말 코로나로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또 공기와 관련된 또 미세먼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참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외부적으로도 오는 어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또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안 나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으니 외부에서 오는 우리의 어떤 공격이 아니라 내면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세먼지가 약간 좀 이렇게 더러운 어떤 먼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몸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어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바깥으로 오는 그런 많은 것들 이전에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님만 알고 있는 우리의 양심의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바르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바깥의 어떤 외부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도 이제 급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는 그런 편지 같은 그런 모세의 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용은 그런데 이제 결국은 레위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돼야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결한 거다. 깨끗한 거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부정한 거다. 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면서 결국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어떻게 되라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도 거룩하게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뒷부분에 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되게 거룩이 무엇이냐라는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하면 사실은 좀 우리의 입장에선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엇인가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런 분이시다. 뭔가 신성한 분이시다. 그리고 어떤 좀 깨끗하고 좀 이렇게 정결한 분이시다. 그렇게 조금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사실은 다 거룩함에 속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에서도 많이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나쁜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선함이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성품의 하나다라는 것이죠. 뭐 그거 외에도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이 사실은 바로 거룩함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깨끗하시고 존귀하시고 선하시고 착하시고 온유하시고 뭐 등등등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되라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뭔가 절대적이고 신성한 어떤 그런 성품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하나님은 온유하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위대하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니 너희도 어떻게 돼야 된다?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데요. 45절 앞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왜 우리도 거룩해야 되냐? 제가 앞부분 읽어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너희도 거룩해야 될 이유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에서 인도해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나요? 아니면은 노예 생활하며 고통스럽게 살았나요? 노예 생활하며 고통스럽게 살았었죠.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함을 누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나라 안에서 노예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흙 벽돌을 쌓는 것들, 땡볕에서 그런 농사 짓는 것들,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고 다 이제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겨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행복하기보다는 굉장히 고통이 그렇게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게 뭐죠?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애굽 땅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 땅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 세상이 바로 애굽 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바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음의 그 그늘이 가득한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닮아가야 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 같은 분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정말 그 목숨까지도 내가 내놓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누구를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신 영적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우리 4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심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데 무엇을 먼저 말씀하냐? 너희 몸을 구별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구별하냐?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짐승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 이제 11장 내용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어떤 동물은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대인들도 돼지고기 안 먹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죠. 하나님이 뭐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의 이방 민족의 그런 문화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법에 대해서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이 음식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판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죄악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주신 것은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하기 위하기였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도 이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서 이방인들과 우리를 나누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막 이제 음식 환상을 내려주면서 이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음식들이 뭐죠? 구약 말씀에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다 먹지 못할 음식들인데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누구를 만나죠?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 선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날에는 뭐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음식법이 지금 이제 구약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일상생활에 정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뭐 가끔 하는 건가요? 매일 하는 거죠. 매일매일 먹는 겁니다. 아주 일상생활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삶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는 것이 바로 음식인데 이 음식법을 하나님이 구약 때 주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그 악의 구덩텅이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고 너희가 특별한 나의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냐? 일상생활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는 거 하나까지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별하도록 이렇게 음식을 줬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게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하는 이 먹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해서 이 음식법을 주셨고요. 이 음식법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 사실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30분 설교로 우리가 다 하기에는 굉장히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은 바로 우리가 성품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의 모델을 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함의 모델은 당연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볼 수 있지만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거룩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거룩함에 가까워지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본문을 보면 이렇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받기보다는 어떤 분이다? 주는 분이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러 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는 자기 것을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이 성품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받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내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의 성품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비판하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성격입니까? 비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까?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의 다양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이거라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전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러면 손해일까요?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우치 2020년 정도에 사람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 취업과 회사와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는 회사에서 300여 개가 넘는 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사를 이제 들어오게 할 때 이렇게 면접을 볼 때 그 면접을 보는 그 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적 조회를 하는 것이 좋냐 안 좋냐 해야 되냐 안 돼야 되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엔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문조사를 사람인의 거기서 했을 때 회사들의 대답은 어땠냐?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의 조사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조사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거의 65%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봤을 땐 무엇입니까? 회사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회사 생활하는 걸 보니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성품이 그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이익을 좌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 3월쯤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투자 어떤 기준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막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 대해서. 근데 그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 회사를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있죠. 뭐 이렇게 어떤 상품이냐, 어떤 CEO냐, 어떤 비전을 가졌냐, 어떤 능력을 가졌냐, 많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봐왔다면은 올해 이제 3월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은 뭐냐? 바로 어떤 회사가 어떤 좀 성향을 가지고 있냐. 그 회사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냐. 그리고 그 회사가 그리고 어떤 그 이제 성향과 성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투자하는 기준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에 속한 어떤 그룹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미국의 아마존 혹은 미국의 또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등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많이 그 기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왜 대체 미국에서 갑자기 22년 생뚱맞게 이 갑자기 그런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성품과 성향과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회사를 투자하는 기준을 만들어냈을까요? 회사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성품과 도덕적인 기준들이 결국은 회사를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소중한 성품을 다듬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영국인인 어떤 이제 회사의 유명한 투자자였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품을 단순히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사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학교 공부는 많이 시키는데 어떤 성품에 대한 교육은 어떤 그런 실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것이죠. 영어학원, 수학학원, 미술학원 다 중요합니다. 보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꼭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성품과 관련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가외를 하던 학원을 보내던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게 외국에서 나가서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우고 하는 만큼 내가 어떤 내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가고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품은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해야 되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품에 있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으면 돈을 못 버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쌓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안 되면 사회생활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안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이혼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얘기를 들죠? 저 사람과 성격이 뭐 좀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성품이 당연히 그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품은 단순히 우리가 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안 다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성품이고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전에 또 다른 어떤 게 우리가 열심히 모든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도 우리 성품에 대해서 이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른이나 애나 전부 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나쁜 성품이 될 거야.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나쁜 성격이 될 거야. 뭐 이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됐다?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좋은 것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탐욕적인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진다라는 것이죠.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 잘한다 막 칭찬합니까? 쟤는 하는데 왜 나는 없어? 벌써 비교부터 하지 않습니까? 막 경쟁하고. 사실 그것도 별로 좋은 성품은 아닌데 인간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는 별로 좋은 성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품이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체 그럼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흘리셨죠? 예수가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는 거룩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성품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죄책감을 갖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더러운 생각, 내 미움의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타락한 내 힘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죠?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죠. 죄값이 죽음인데 그 죄값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거룩해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잘못된 말이 나옵니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정말 뉴스에서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나쁜 사람들을 봤을 때 막 이제 막 어떤 사람 살인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흔히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막 욕도 나올 뻔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또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했던 것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정결하지 않고 죄에 대한 성품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계속적인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또 용서 구했는데 또 구해요? 또 일어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노력이 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좋은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오죠. 제가 읽어보면 사랑, 얼마나 좋은 성품입니까? 희락, 기쁨이죠. 참 좋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자비는 이제 베푸는 마음, 양선은 좀 착한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성, 온유함, 절제, 이런 모든 좋은 것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내 성품이 되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 성품이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성품들은 바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5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가 와야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거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베푸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착하고 선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또한 뭐냐? 성령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래 참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베푸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조금씩 우리가 닮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저 사람 저렇게 안 바뀌잖아요. 맞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에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긴 바뀌어요. 근데 잘 안 바뀌는 거고, 근데 여전히 또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 잘 안 되지만은 그것 또한 조금씩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지금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18살 때 믿었으니까 한 26년, 7년 됐네요. 그 전과 지금 삶을 달아보면 굉장히 성인이죠. 그때는 막 입에 욕을 달고 다녔고, 고등학교 때니까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막 이제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변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우리의 타락한 생각과 마음의 성품들이 조금씩 변해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내 안에 잘못된 성품이 올라올 때마다 용서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 내 안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비판하지 않고 정말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갖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만큼 혹은 코로나를 걱정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텐데 우리 성품에 관련된 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도와주고 개발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회사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회사 입사의 기준에 있어서 뭘 계속 넣고 있습니까? 성품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한 정결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성품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개발하시고 발전시키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간다면 또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주 크게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품을 계속 닮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상급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열심히 돈 벌었냐, 그거는 두 번째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크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질이 고약한 카센터가 있고 성질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그런 그 카센터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저 같아도 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오늘 아침에 김밥을 샀는데 우리 함께 먹으려고 이제 김밥이 가니까 안 돼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30분 전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깜빡하신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별로 아줌마가 별로 미안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전혀 뭐 이렇게 어떤 뭐 그런 기색이 없이 알았어요. 지금 해 드릴게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다른 집으로 옮겨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성품이 좋으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들, 세상적인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신경 쓰는 만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의지하여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